우리 이 본문 말씀 앞전에 이 마태복음 9장에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면서 4번에 걸친 그런 이적들의 말씀이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침상채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가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주시려는 그분의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데, 이 말로 인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트집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일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 여러분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지요. 침상채로 들고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누구더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제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눈을 열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기에 여러분, 세 번째는 자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회당장 사건이 여러분 기록이 될 겁니다. 실은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이 앞전에 이미 회당장이 꿇어 엎드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도중에 이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혈루병의 여인은 긴 병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 보니까 의사들의 처방 방법이 여러분들 다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유한 목사님 이 시력을 잃었을 때에 그분 여러분 치료를 받는 방법을 보니까요,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온몸에 뜸을 뜨기도 하고 민간요법으로 할 수 있는 눈을 뜨기 위해서 그분이 겪었던 이 고통은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있는 것도 다 허비한 채로 그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에게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철야로 오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으로 여러분 흐르게 해야 하고, 그 발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종교 행위가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경외심이 우리 안에서부터 여러분 끌어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닌, 이 여인은 생각을 믿음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은요, 그 마음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를 여러분 지적을 하는 걸 보십시오. 그 안에 이미 영의 작용이 여러분 다른 영이 그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로마서 전장이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다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음을 7장까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묻는 거지요. 그러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그 역사가 내 안에 여러분 작용되고 나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이 아닌 그 빛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여러분들 쭉 보십시오. 육체의 일이 현지하다, 성령의 열매가 이어갔다 쭉 설명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이미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그 열매가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8가지 그 이유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믿지 아니하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 사랑, 실학,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원의 절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 안에 이 열매가 계속 흐르냐 있느냐, 이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시잖아요, 이죠?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 여인만이 아는 일인데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50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가까이에서 뵈려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때 여러분 조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분 앞에 가려고 서로 막 밀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옷이 이렇게 스치기도 하고 당기기도 했을 텐데 누가 내 옷을 잡아당겼느냐 이렇게 부르시면 예수님, 이건 너무 곤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기에 내 능력이 닿았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 또한 그분의 능력이 닿았다는 사실을 즉시 이미 혈루의 근원이 멈췄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미 응답이 내 안에 느낌적으로 다가와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다가온 것을 여러분들 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여인의 믿음이 그분의 능력을 끌어당겼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분의 능력을 잡아당길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여러분들 이 사건이 여러분 터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기별을 받게 되기를, 그 아이가 방금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살아있을 때에 그분이 오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죽었을 때라도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보면요,
이 이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결코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 그 성향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요, 옛날에 그 설교를 막 책상 이렇게 이 책상 다리 이렇게 이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방상에서 앉아갖고 이렇게 편하니까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이게 왼쪽에 여기가요, 여기 이 무릎 여기가 연골이 나가버렸어요. 그 의사는요 찾아가면 수술하자고 그래요. 무당은 굿하자고 그러고요. 목사는 기도해보자고 그러고요. 여기가 찍어보니까 여기 연골이 벌써 나갔잖아요. 근데 수술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근데 오늘 보니까 나 있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또 오른쪽 다리가 계속 여기 농사하면서 여러분들 요새 이거 분무기 메고 막 이게 갑자기 이 오른쪽이 이게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통증이 와요.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왼쪽도 면져 주셨는데 오른쪽도 하나님 면져 주셔야 됩니다. 난 이제 아예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을 생각도 없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아픈 대로 그대로 있어요. 면접 주시겠지. 주님이 면접 주실 거야. 아직까지는 더 일을 해야 되니까. 아직 쉬어야 될 순간이 아니니까. 여기 여러분 의자에 앉아갖고 설교하면 여러분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서서 여러분들 힘있게 설교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갖고 맥 빠진 소리로 할렐루야 이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아멘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안 하는 겁니까? 자, 우리의 이성이요, 이 컨트롤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너 그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니? 믿을 수 있겠니? 마치 그렇게 말씀하심에 대한 이 회당장이 선택을 너무도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 하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올바른 자신의 판단의 행위라고 여러분들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분이 여러분 달리다고 하신다는 사실이, 그 가정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리다고 마시는 분을 우리가 모시고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집으로부터 나와 가시는 길에 두 맹인이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예수님 뒤를 따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자, 마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되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렵니까? 주님 그냥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등에 이 일 할 것이라 믿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정을 우리 예수님 앞에 아랠 때에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적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물으라는 거예요. 자, 두 맹인은 주님이 물으심으로부터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셨고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됐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그렇게 꼭 믿고 있더냐, 내 믿음대로 되라. 근데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우리들이 여러분 응답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그 원인 제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맹인이라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맹인이 눈을 뜨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겪고 있는 문제는 맹인에 비하면 여러분 세 발의 피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하시면 뭐든지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뒤에 갑론을방, 우리 저분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우리 이 9장 한 장 여러분 쭉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 안에서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전능자의 충만, 이 충만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떤 영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또 여러분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10년, 20년째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응답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정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믿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긴 중병에 오랜 병을 앓고 있던 그런 질병들이 즉시로 그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응답을 받는 기적의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사역의 내용이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심지어는 약한 것은 우리의 여러분 이성적인 부분, 그 리슨에 우리 이성의 약한 부분, 생각의 약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주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을 구하는 이 타는 소리, 그 소리로부터 그분의 능력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멈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멈춘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지요. 자, 그분 앞에 나아가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복락의 소낙비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말을 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말로 뭔가 여러분 간구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귀신에 의해서 귀가 막혀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의 자각을,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겠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귀신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멀쩡한 사람을 데려가려고 애를 쓰지,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여러분들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갈 그 영혼은 실은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앞으로 자기 자의를 가지고 여러분 나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기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죠? 그거 제가 볼 때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억지로라도 갈 수 있다면, 뭐 안 들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예수님 앞에까지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안으로부터 여러분 신속한 즉각적인 그 귀신의 역사를 제압해버리는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기록한 걸로 볼 때에 아마, 자, 귀신이 쫓겨난 그 이유를 그분의 일하심에 의하여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일 속에는요,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 하시기도 했고 어떨 때는 타치를 통해서 만져주심으로, 그렇지요? 문둥병자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기도 하고요. 또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옷자락을 타치만 해도 그 타치 속에서도 능력이 나가는 그분의 그 역사, 치유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만지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본문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충분한 예상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가 됐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귀신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대면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앞에 귀신이 모든 힘을 제압을 당한 채로 자신이 결박을 하고 있던 그 일들을 여러분 해제시켜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귀신이 쫓겨났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누가복음 13장에 18해를 허리가 꼬부러져 허리를 펼 수 없는 이 불쌍한 여인이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중에 그 여인을 불러내시지요. 앞으로 나와라. 너 절고 있는 아이, 너 이 앞으로 나와라. 제가 능력 있으면 그렇게 참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죠.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고 다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나가면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여러분들은 깜놀하면서 잠에 싹 달아나고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렇게 놀랄 텐데, 죄송하지만 제게는 그런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안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여인이 허리가 펴지게 되는데, 자, 이 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하는 말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분을 내면서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때 고침받아도 되는 일을 왜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앞에 대거리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안식일 날 그들의 손아나귀가 외양간에 갇혀 있을 때에 풀을 뜯어 먹이러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끌고 나가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그 행위들을 그들은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봐라.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18년 동안 미어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 아직 여세 동안 일할 날이 있으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넘어가고 담에 고친다, 우리 그분의 마음으로부터는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허리가 구부러진 원인에 대해서 또 오늘날 자고 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 허리가 가끔 이렇게 일하다가 삐끗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뭐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뭔가 질병이 찾아왔다,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로 허리가 구부러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매였다, 사탄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여인 또한 허리가 굽어진 채로 18해 동안 여러분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유가 사탄이 지금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뭔가 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사탄이 메고 있는 것들이 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와 귀신과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탄이 혹시 나를 메고 있지는 않을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탄으로부터 이 여인의 결박을 끊는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그 결박이 나는 끊어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에게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끊겨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들 허리가 구부러져서 여러분 키가 여인이 작을 텐데도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서 안식일날 이 여인이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교회 나가 예배할 때도 이 일 때문에 못하고 저 일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 보십시오. 회당에 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때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간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감 9장의 변화산의 사건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자, 이 변화산은 원래 다불산이에요. 자, 이 다불산이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이므로 훗날 사람들이 변화산 하는데요, 우리 실제적인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 변화산에서 보여주죠. 해같이 얼굴이 핀다고, 옷이 광채가 나면서,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세 분이 대화를 하는 이 대화의 주제가 별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별세. 잘 보세요. 이 세 분이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별세에 여러분 말을 하고 있는데, 잠자다 눈이 밝혀진 베드로가 여기다 처막 셋을 짓고 우리 주님하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남진이 불렀던 그 님과 함께 이걸 부르자고 한 거잖아요. 저 푸른 추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 부탁을 하니 9명의 제자가 이 귀신과 씨름을 하지만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상황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하시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들이 믿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진짜 믿음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큰 소리 지르는 그 사람부터가 믿음이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지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꾸짖는데, 여러분이 꾸짖다가 에피테미센, 이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지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연계를 다스리는 꾸짖음이나 여러분 귀신을 꾸짖음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꾸짖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그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었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그 아이를 아버지 품에 안겨주게 되잖아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지요.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묻기를,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믿음이 없는 세대여 탄식을 먼저 하셨고, 자,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그 사실에 대해서 기도에 있다. 다시 말할까요? 믿음은 기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돼요. 기도가 없습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데 여러분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자, 기도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되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가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째는 그분 앞에 나갈 때이고, 자, 그러기에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든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든 여러분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의식적으로 주일 성수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디베라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얕은 야산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에게로 모여드는데, 여러분들 그때가 유월절하고 같이 여러분들 겹쳐진 그 시기가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길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쳐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뭔가 먹이고 싶은 마음에 빌립을 향해서 빌립아 저들에게 떡을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예수님 200데나리온 적어도 이렇게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것도 떡 이렇게 몇 조각 조금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빈들에서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빌립을 아심이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빌립을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평소에 알고 있어요. 평소에 계산적인 신앙, 툭 하면 넘어지는 신앙, 시험 앞에서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방황하는 영혼, 그분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일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 외에는요, 제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목회 생활도 그렇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자, 안드레처럼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잘것없는 그것을 그분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 그분으로부터 뭔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내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주님의 손에다 올려놓고 그분이 축사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계산하지 말고 우리 이순재의 보험을 들어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믿음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 앞에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아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것이 있는데 주님 이것 가지고 주님의 손에서 축사하시면 무엇이든지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여기 이 귀신이 나가는 이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랬다 하고 있는데, 자, 놀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요.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놀라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여러분들 매여 있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조종을 하며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마저 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상태에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틀리지 않는 사실일 겁니다. 마치 고통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얼음 장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그분 앞에 얼마나 나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되는데,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이 요동이 일어나며,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엄청난 120명이 와다다다다다 하는 그 소리에 모여드는 건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듣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가람마타, 여러분 촌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황부식한 놈들이 지금 자기네 언어를 배웠을 일은 없는데 대략 여러분 15개 나라 지역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두 귀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제가 가평에 우리 친구가 개척을 했어요. 그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산 날막에다가 가정집 하나를 얻어갖고 개척을 했는데 나보고 부흥회를 좀 해달래요. 갔더니 학생, 청년, 어른이라고는요 딱 2사람, 이렇게 한 30여 명이 개척했는데 그 가정에서 꽉 찼는데요,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대상이 집하고 붙어있고 이렇게 사람이 30명이 콩나물 시루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그러니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막 주여하고 막 안수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이런 방언 체험한 사람들은 막 얼마나 난리가 치는지 알죠? 이제 주변 사람 안 보고 막 옆 사람 막 때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제 쉽게 막 발광을 하잖아요. 이제 막 이러니 막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앞마당에 다 와 있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놀래갖고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낮예배 시간에 이렇게 군복을 입고 모자를 이렇게 쓴 바싹 말른 키가 많은 사람이 뒤에서 쪽보금 있죠. 이걸 딱 보고 내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쪽보금을 딱 눈 하나 맞추지도 않아.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나보고 강사님 식사는 제가 살 테니까 잠깐 상담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상담의 은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없어요. 근데 상담은요 실은요 답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문제도 자기 거지만 답도. 그래서 상담의 가장 큰 원리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면요 그냥 자연히 답이 나와요. 근데 나는 그 듣는 게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가면요 밤새 들어줘요. 이건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요 대번에 답을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이 친구가 지금 이 가평 여기 지역에 이 목장지를 사갖고 이제 그다음에 이 염소 이런 거를 방목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매일 저녁마다 소주 대병 있죠. 이걸 한 3병 정도 먹어야 잠을 잔대. 잠이 안 온대. 그래갖고 이만한 대접 있죠. 대접에다 소주를, 막걸리에다 소주를 콸콸콸콸 막 그걸 먹이나. 대병 3병을 먹어도 잠이 안 온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월남전을 갔는데 그때 갈 때가 자기가 연세대 신학과 2학년 때 갔다는 거예요. 신학생이야. 근데 여러분, 파병 월남에 가갖고 이 대대장이 뭔가 진급하는 케이스가 있어갖고 자기 일개 소대가 일개 분대인지 여러분들 8명이 어느 작전적을 들어갔는데 베트공에 의해서 고립이 되고 또 교전하는 상황에서 전부 죽고 자기 친구하고 자기 이제 둘이 살았다는 거예요. 둘이. 그래갖고 총알은 놔버리고 딱 하나씩 자살하려고. 그땐 북한 고문단에게 넘겨지니까 포로가 되면 이제, 그러니 차라리 우리 너랑 나랑 한 발씩 갖고 있다가 여기서 뭐 교전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자살하자.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요, 나중에 이제 무사히 구출이 되는데 48일이 걸렸고, 그 장거리에서. 그리고 이미 사망 통보사가 여러분 고국으로 이미 넘어갔고 죽었다고 이제 행불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 이동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 장거리에서 헤매는 거지요.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이 열대 과일 있으면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버티는데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대. 친구야, 우리 여기 가망성 없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 자살하자. 너 이렇게 여기다 서로 대고 하나 둘 셋 하면 땡기는 거다. 그렇게 이제 땡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빵 하고 이제 머리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친구가 하나 이러는데, 친구야 잠깐만, 우리 죽기 전에 기도 한 번 하고 죽자 그러더래요. 이 친구는 신학생도 아니야. 교회 나간 지도 얼마 안 되는 친구야. 근데 자기가 죽으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죽더라도 기도 한 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서 연세대 신학과 2학년 다니던 그 부잣집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고 죽자.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잘 죽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소리가 저기부터 따따따따따따따따 소리, 헬리콥터가 자신의 저쪽으로 이 방향으로 막 오는 걸 보니까요, 옷을 벗어갖고는 그 들판을 향해서 막 흔들면서 헬프미 우리를 구원해달라 막 그러니까, 이 미군 이 나중에 보니까 일개 여러분 대대가 이 비행 전술을 하다가 이 비행기가 뭔가 기체가 이상이 생겨서 귀환하는 도중에 그 외로이 가다가 이걸 본 거예요. 우연입니까? 죽기 전에 기도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에 헬리콥터가 타타타타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미군에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꽁꽁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전우가 살아는지 죽은지 모르지만 깨어보니까 야전병원에 둘이 살아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는요,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중앙정보국에 들어가서 그 종교 담당을 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사찰하고, 그 미국 지부에도 가 있었고, 그 안기부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 김재규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옷 벗었죠. 그래서 퇴직금 받아갖고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하면 빵 터지고, 이거 하면 빵 터지고, 이거 설명하면 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가평에 와서 소 키우면서 목장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리라 이렇게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붕해를 한다고 하는 이쪽 포스터가 붙여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 붕해를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 자기가 그때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덤으로 살려줬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덤으로 형제를 살려준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도 해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다. 자결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헬리콥터가 정확하게 낙오된 그 헬리콥터가 우리 앞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15개 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거기로부터 교회가 여러분 세계로 나가게 되는 첫 단추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 못하는 것이 풀려지면서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죄 있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이게 여러분 아는 일이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실에 매우 놀랐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나 궁금하기는 하지요. 과연 귀신에 들렸다가 말을 제일 먼저 하는 이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이 증언보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인을 지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할 수 있는 그 역사는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일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보여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느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왜 그분이 거듭나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기이하게 여기지도 말라.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이와 같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원히 놀란 적이 있느냐를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기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부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여러분들 전체 여러분들 6장까지 가요. 좌행참이에요. 중국의 신학자 워치만니가 그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 이 좌행참, 제일 먼저 앉을 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신앙의 첫 번째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이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이 농부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할 때에 어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이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잖아요.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내가 문을 여느냐는 내가 여러분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럼브런트가 여러분 그린 그 그림 유명한 그림 가운데 그 화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문을 하나 그려놓고 녹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 밖에서 녹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면요 문에 고리가 없어요. 고리는 그 안에 집 안에만 고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바깥에 고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고리를 확 열어제끼고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마귀는요 그 문 두드리지도 않고 허락도 필요 없으며 확 잡아당긴 채로 매가지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상의할 것도 타협할 것도 없는 그 죽음의 사신이 우리를 여러분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데 달려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세밀하다는 거. 하나님이 얼렁뚱땅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치료책을 주실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불뱀 사건 보십시오. 그렇죠. 쳐다본 적 낫게 하시는 그 구리뱀을 여러분들 매달라 하시는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매달릴 것을 말씀하셔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원망했던 그 원망의 심판을 그 불뱀 같은 구리뱀을 만들어 쳐다본 적 살게 하는 그 구원책을 내가 바로 그 나무에 달린다.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선언하고 있는 이 선언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대로 그 족속이 여러분 요셉을 통해 70명이 이주를 하고 여러분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이제 모세가 40살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를 하고 미디안으로 여러분 도망가잖아요. 이제 아라비아로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우리 시내산에 있는 지금 여러분 성지가 여러분 시내산에 거기 있다고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애초에 안 가봤으니까. 거기가 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 반도 여기 시나이 반도에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다들 궁금하게 여겼을 텐데 지금은 그 궁금증이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여러분 그 아라비아 그 반도 여러분들 지금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들이 거쳐간 시내산까지 그들이 3개월 걸리게 되는데 그 거쳐간 그들이 묵었던 그 현장들 수 없는 그 유물들이 그 안에 나와요. 홍해 여러분 갈라진 그 현장에 여러분들 그 거리가 여러분 깊이가 여러분 깊은 데는 1.5km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간 이 지역에 여러분 이 자리를 보니까 대략 여러분 100m 정도밖에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솟아올라 있어요. 그 부분이 거기에 여러분들 이 산호초가 붙어 있는 그 전차바퀴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그 바닷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구글을 통해서 위에서 다 보잖아요. 이죠? 옛날에 호수에 빠져서 여러분들 이 차가 들어가 있는 거 지금 구글이 위에서 여러분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현장은요, 그대로 여러분들 고고학적으로 지금 다 눈으로 좀 보여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기에 관광길이 열려갖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요, 여러분 지하자원 석유만 갖고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러분들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관광하려고 여러분들이 뭐 우리 무슨 우리 그 사우디 왕세자가 와갖고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뭐 400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이죠? 컨소시엄 막 그렇게 계약 맺고 그러는 거 전부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 광야에다가 엄청난 도시를 무슨 시오미랄이죠? 좀 뉴스도 좀 봐. 나한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요, 고속도로가 여러분들 이 포장도로를 해놨대요. 포장도로. 지금 우리 얼마든지 거기 가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10번의 재앙을 하잖아요. 이제 근데 9가지는 전부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치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이 여러분들 피가 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로 말미암아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르게 하고 파리떼가 바로의 궁으로부터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파리떼가 여러분들 달라붙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5번째 재앙이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게 심한 돌림병, 욕병이 들어서 여러분 죽게 만드는데, 이 들에 남아있는 짐승은요,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냥 머리통을 깨버려요. 하나님이. 저렇게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여러분, 중국에 먼저 본 광둥성에서 호박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주먹만한 우박은 기본이고요, 어떤 사람이 사람 머리통만한 호박만한 우박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거 한번 맞아볼래요? 이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차가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나요. 이 지붕이 여러분들 약한 거니 그냥 그대로 뚫고 내려와요. 폭탄이에요, 폭탄. 그 우박이 지금 여러분들. 자, 그리고 메뚜기 그나마 남아있는 거 싹싹 먹어치워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이 9번째가 흑암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였습니까? 고센 땅에 기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전혀 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장자가 죽는 그 일로 파로가 결정타를 맞고 너들 나가라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잖아요. 이제 다시 추격대를 구성해갖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닷가 근처에 여러분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갇혀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고 그 백성들을 마른 땅에 건너가게 한 이후에 이 바로의 군대가 거기에 수장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요, 사람에게는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종살이가 애굽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굉장한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들이 채찍만 들어도, 큰 소리만 쳐질러도 오금이 막 저리고 네네네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다가 다 하나님이 집어넣고는 트라우마 이제 없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봤지? 쟤들 이제 안 따라온다, 봤지? 하나님이 한 방에 여러분 트라우마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홍해바다 여러분 현상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트라우마 있어요.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때에 사람은 일평생 그 트라우마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 나무기가 이제 훈련받고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오면요, 제대에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나무기가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 예비역 그걸 하게 되는데, 우리 저 아이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 쉬었겠습니까? 나무가 훈련 받는 거 껌이지?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속으로 우리는 매일이 죽음이었다. 매일이 죽음이었고, 지금 여러분들 내가 제대한 지가 몇 년, 셀 수도 없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가끔 그 군 생활이 여러분들 떠나질 않아요. 그 고통이. 내가 입대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쓰라라면 다 쓰겠어요. 어떤 새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첫날부터, 첫날 점호부터, 첫날 가자마자 민간인 신분으로 밥을 먹는데 배가 고파다고 너무 이렇게 군기 여기 많이 뜬 놈들은 입에 물고 우리가 뭐로 연병장 열 받고 돌았다는 거. 첫날 저녁 점호를 하는데 점호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옥의 사자같이 생긴 그 어떠한 그 군인이 여러분 마대자루 이걸 들고 봉춤을 췄다는 거, 무지막지하게 휘두르고 팼다는 거. 이 첫날이에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만큼 세밀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트라우마도 주님이 한 방에 싹 저 홍해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숨을 지켜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들린 적 없잖아. 귀신 들려갖고 누가 끌고 와야 갈 정도는 아니잖아.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면 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요. 힘들어요? 작정하고 기도해요. 작정했는데 없어요? 또 해.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간증하고 그런 사람이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이상으로부터 이건 안 돼, 이건 돼,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지만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할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자손 대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기생나합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그 붉은 깃발 아래 구원받는 걸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으세요.